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셨는데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보다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혼인 잔치의 비유를 봤을 때 젊었을 때 지금 말고요. 제가 청년 때 혼인 잔치의 비유를 보고 항상 궁금했던 게 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등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등불이 꺼져가서 이제 기름 사러 가는데 그냥 등불 하나에 둘이 쓰면 안 될까? 어차피 신랑 맞으러 오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참 지혜 있는 사람도 좀 같이 맞이하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미련한 자들 기름 사러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남이 나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1대1 하나님 관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줘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아셔야 될 게 오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 처녀가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랑 하나에 신부 여러 명을 두고 하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 설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삶의 양식과 방식에 벗어나진 않거든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레아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음 날 라헬이랑 결혼하지 않고 레아를 위해서 7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하나에 신부 여러 명 해서 이렇게 결혼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 보통 이 열 처녀가 누구냐고 하면 들러리, 신부 대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이나 신부와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저같이 신부로 해석하다가 참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나쁘네. 미련한 사람 좀 같이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열 처녀는 들러리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봤을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가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등은 성경에 의미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까? 그 말씀도 등이라고 하고요. 계시록에는 등을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은 등불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등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등이 꼭 그런 의미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 비유를 할 때 등과 기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다 등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등과 기름이 하는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의 하는 역할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가 이 비유의 뜻이 뭐냐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빛이 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두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밝은 빛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왔으면 뭐 후라시와 배터리나 이렇게 후라시와 건전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죠? 다 후라시를 가지되 미련한 자는 건전지를 안 챙겼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등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등과 기름 그것의 역할은 불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할 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들처럼 입으로만 믿는다가 아니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행실을 보고 친구가 야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고백하면 받으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뿌듯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네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를 한 70일 넘어 빠져가지고 이제 전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퇴할래 전학 갈래 하길래 이제 전학 가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최초로 사람을 감동시킨 게 저희 누나입니다. 야 내가 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 니는 죽어도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야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하네. 참 신기하다. 제가 다른 사람을 잊어도 내가 감동시킨 사람은 누나를 감동시켰다는 거. 아마 그 맨날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런 모습에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는 다 끊어졌거든요.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참 누나만 저한테 고백했다는 게 좀 기쁘기도 하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참 볼 때 당신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 자, 이런 고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저는 이 말씀에서 딱 하나님이 5대5로 나눴지 않습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이 말씀에서 깨달음이 왔던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두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 그렇다면 나는요 딱 나의 어떤 모습을 보든지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련하든지 슬기롭든지 어리석든지 지혜롭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 5은 미련하고 그 5은 슬기 있습니다. 저는 나의 삶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미련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 회개하면 되고, 그래 나 그래도 지혜롭게 살고 있네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너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회개할 거면 더 깊이 회개하고 감사할 거면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24절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미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삶이 나의 삶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미련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미련함을 깨어나시고 정말 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미련한 자도 등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도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속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이 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며 저주하며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으로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 켜시며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빛나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40페이지입니다. 저는 등과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과 기름을 묵상했을 때 왔던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등과 기름은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등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 안에 기름이 있는 것이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등 밖에 기름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등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겉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에 내면적인 기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항상 겉모습만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겉모습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속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나의 겉모습은 그 다음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람의 외식이 얼마나 그것이 벗겨지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죽었어도 겉모습인 거예요. 내가 살아서의 겉모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얼마나 외식을 좋아하는지 죽었어도 겉모습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남이 볼 때 나의 겉모습을 보고 우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정말 많이 벗겨져야 됩니다. 미련한 자를 절고에 놓고 찍어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외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삶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마음을 신경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외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등, 내 마음 기름, 이 말씀, 성령,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어느덧 우리는 겉모습만 추구하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추구하기에 착한 행실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착한 행실로 옮겨지는 것이지, 외식하고 가식하는 자는요, 착한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외식함으로 나아가죠. 남 보기에 그냥 멋져 보이는 것, 남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 이게 신랑, 제가 열처녀를 들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신부 대신 나가서 맞이하는 것. 근데 이 슬기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때요?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게 뭐예요? 기름을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요, 등만 딸랑 들고 가지 않아요. 그것의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요, 꼭 성실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18절 말씀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담보되지 않는 착한 행실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성실함 가운데 그 행위가 착한 행실로 이어지는 것이지, 나의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정직하며 착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실하며 충성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실하며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제가 25장 말씀에서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5절입니다. 잘세. 여러분, 미련한 자도 자고 지혜로운 자도 결국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워서 안 잤다고 어디 있습니까? 예? 좁니다. 피곤하면 졸아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너 악하다 선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좁니다.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으로 조느냐가 문제인 거죠. 신랑이 더디 오잖아요. 아우 등 맞아 가서 이제 갔는데 더디 와요. 내 생각이랑 안 맞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의 삶을 보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졸며 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 툭 튀나오면서 졸고 자는 건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잠을 자고 조는 건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 또한 착한 행실이거든요. 저 사람이 안 되는 거 보이지만 그 사람이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삶에서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괜히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저는 착한 행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며 감사하며 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아우 이놈의 신랑 언제 오노? 온다도 뭐 왜 이렇게 늦게 오노? 하고 있는 거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 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때 졸고 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은 어느 시 어느 때에 올지 모르지만 오실 때는 누구나 다 알게 오십니다. 숨기지 않고 항상 드러내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들고 이제 각자 준비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우리 심판 때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심판받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도 등을 가지고 나아가고 지혜로운 자도 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매. 아멘. 이제 등을 가지고 안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은 붙는데 꺼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떠올랐던 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밭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 길바닥은 그냥 사탄이 들고 가는 거고 돌밭. 잠시 기쁨으로 밭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배신하는 사람이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결실치 못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한 번의 은혜가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등불을 켜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끝없이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젊은 시절 제가 참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아니, 사러 가지 말고 그대로 있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어머, 등불 킨 사람 다시 5명 있는데 내 하나 못 켰다고 못 들어가나? 같이 들어가지. 신랑이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1대1입니다. 나의 등불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참 이 비유가 시험에 많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등불 하나 켜면 10명 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지. 보이는데 신랑 맞아서 신랑이 눈이 어두운 봉사도 아니고 그럼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묻어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일 줄 믿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는 파는 이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은 저는 이 뜻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인데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를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정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줄 알 것 같지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으로 나아가요. 신랑이 오는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아멘.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불을 킨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빛이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빛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빛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강체가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가 빛날 수가 있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꼭 타이밍이 안 맞죠. 참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 때가 안 맞아요. 이게 내 생각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해 뜨기 5분 전이 제일 어둡다고 신랑을 만나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만나게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지만 신랑은 곧 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 줄 믿습니다.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심판이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뒤에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어달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번 심판이 결정되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고 그것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입으로 부를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주여 주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 이게 안다는 의미는 그냥 인지적인 안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대한 의미거든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너가 언제 나와 함께 하였느냐. 관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모르겠대요. 우리가 주님과 아는 이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의인과 악인의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선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의 삶에서 착한 행실, 빛을 발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착한 행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착한 행실,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행실이 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깊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없으면, 여러분 선한 행실이 없으면 선한 행실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행실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마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데 제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미련한 자 아니면 지혜로운 자 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며 그 피를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여, 아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읽으셨지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자고 죽은 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진실함과 깨끗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까 전에 말씀이 13절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와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으로 세례 받으며 제사함을 얻고 성령,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너의 마음에 기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회개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세례받으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이 미련하여서 늘 아버지여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로 인하여 빛을 발해야 하는데 늘 아버지 나의 고집과 나의 아버지 헛된 생각과 아버지 허탄한 생각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늘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늘 세례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죄인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